하나님이 약한 나를 강하게 하신다.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모릅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 건가? 여러분, 우리가 부부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내 남편과 내 아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고, 부모와 자식, 형제들 얼마나 지금도 여전히 소중하죠. 그것은 변함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부분이 너무 상실됐어요. 누구를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어떤 때는 나 자신도 믿기가 참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도록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아멘이시죠? 내가 지금껏 의지하고 제가 지금껏 바라보는 모든 것들이 잘못된 거는 아니에요. 남편도 필요하고 아내도 필요하고 자식도 필요하고, 부모님 없이 이 땅에 온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돈도 필요합니다. 사업을 잘해가지고 우리가 번성하게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절대 조건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의 필요 조건이에요. 필요한 거예요. 그 절대 조건은 그것이 아니에요. 절대 조건은 딱 하나, 우리는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거. 무엇을 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왔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예요. 심리학자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성공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로또 복권이라도 뭐 한순간에 어떤 무언가를 하나 잡아보려고 그렇게 하잖아요. 사실은 신앙적으로는 로또 복권 사고 이런 것들은 별로 옳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목사님 그래도 살래요 하시는 분은 사세요. 살래요 하시는 분은 사시라고요. 그런데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성공을 하고 싶어 하는데 그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뭐 가게도 뭐 세워둬가지고 조금 뭐 이렇게 하다가 또 인테리어 했다가 또 뜯어가지고 또 다른 사람이 다시 또 인테리어 하고, 이런 가게들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앞으로도 많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성공하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데, 그 실패하는 사람들을 심리학자들이 좀 분석해 보니까 90%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실패의 길을 가더라는 게, 그러니까 그 실패는 자기 스스로가 만든 거예요. 사업에 대한 마인드, 또 사업에 대한 생각, 사업에 대한 의지, 사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 자신의 약점 아니겠어요? 보면 또 다른 이 열등감 아니겠어요? 그 열등감에 결국은 사로잡혀서 결국은 실패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님한테 사로잡히지 않으면 결국은 내 생각, 내 마음, 보는 것, 듣는 것, 모든 내가 손끝으로 하는 것, 모든 것들을 다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육신이 하자는 대로 그렇게 해요. 또 실제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호박 나이트도 가고 그러는 거예요. 어디 거기 좋은 사람 좀 없나 싶어가지고 가보지만 좋은 사람 없어요. 그놈이 그놈이고, 그렇다니까요. 다 똑같아요. 죄송하지만 벽겨놔도 똑같고, 좀 쪘냐 빠졌느냐, 기냐 짧으냐, 2차냐고 쭈글쭈글하냐, 아니면 팽팽하냐. 또 어떤 사람들은 많이 인위적으로 팽팽하게, 콜라겐이나 엘라스틴 이런 것은 여러분 인위적으로 해가지고 늘 수도 있지만 그건 약간이에요. 그건 누가 채우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채우셔야 될 때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번 치유 부흥성에서 그런 거를 보셔야 됐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것에서도 좋은 점들이 있죠. 의학적인 접근에서도. 그러나 한계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 똑같이 성공하는 사람들도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전략이 있는데, 그게 뭐냐, 약점을 극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이 올 수 있습니다. 왔잖아요, 우리에게도. 예수 안에서는 질병도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삶에서 질병뿐이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물질을 내가 많이 얻었다가도 잃을 수 있습니다. 내가 명예도 그럴 수 있고요, 삶의 의욕도, 내 마음도 어떤 때는 많이 내가 이렇게 위축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삶에 여러 가지 극복하지 못한 약점들이 내가 배우지 못한 것부터 시작해서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고요? 극복한 사람인데, 그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약점을 오히려 그 약점을 통해서 강점으로 바꿔간 사람들이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들이 알고 있는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그 한 가지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를 싫어하시거나 우리를 버리신 분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버려버려요. 저는 연애를 몇 개월 했다 그랬습니까? 6개월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25년이 지니까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왔다 그랬습니까? 살짝 덜 좋아하는 마음이 왔다 그랬습니다. 네. 이게 인간이라고요. 여러분들은 결혼 20년 차 넘으신 분들 그런 마음이 안 드시나 보죠? 그렇다면 다행이죠. 인간은 그런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감정마저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가졌던 그 결점마저도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변하더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변질되면 안 되는 거예요. 부부의 관계든지 부모 자식 간의 관계든지 형제 간의 관계든지 너무 지나치게 변질되면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은 변하는 것, 여러분 연애하던 시절 같이 그런 연애를 우리가 계속 할 수 없는 게 인간이에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변질돼 가지고 딴 여자와 딴 남자와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다닌다면 부부간의 대의를 이제 잃어버린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 변질이라 이 말이에요. 변화는 용납할 수 있어도 변질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내가 못 배웠기 때문에,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절대 그런 눈으로 우리를 보지 않으셨잖아요. 우리를 싫어하거나 버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고 버린 적 없더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약해질 때 더 도와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을 바라볼 때 너무 안 됐고 그럴 때 부모가 가진 거 다 주고 싶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렇거든요.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있으면 뭐든지 주고 싶어요. 뭐든지. 이왕이면 또 뭐라 그래요? 돈이 있으면 또 더 주고 싶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잖아요. 왜? 그게 필요성이니까. 뭐가 됐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가 됐든, 그것이 건강이든 사업이든 무엇이 됐든 간에 마음이든 관계든 무엇이든지 하나님은 우리가 약할 때 더욱 강하게 어떻게 하시는 분이다? 역사하시는 분이다. 이걸 배워야 되거든요. 벼랑 끝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변화는 하죠. 사람이 변하잖아요. 외모도 변하고 마음도 조금씩 변해요. 그러나 어디까지는 안 나가는 거예요? 변질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질은 죄이기 때문에 용납하지 않아요. 오래 기다리고 내가 어떻게 선택하기를 기다리세요. 그런데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면 나중에는 어떻게 하신다? 그냥 지근지근 살짝만 밟으셔도 우리는 깨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연약하니까, 질그릇이니까. 그러나 웬만하면 하나님은 거기까지 안 가시려고 하세요. 왜? 하나님은 그 약함을 통해서 강한 자로 바꾸어 주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서 본문의 말씀을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하늘의 성공자로 삼으실 것인가? 어떤 사람을 하늘의 성공자로 삼으시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요. 어떤 사람을 불러서 큰 성공, 큰 축복을 그렇게 삼으시는가? 그런 거에 대한 모델을 삼으시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하시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으로 가셔서 17장, 여러분 오늘 본문이잖아요. 13절을 읽겠습니다. 13절 다 같이 13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엘리야가 얘기합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서 내 말대로 하는데 먼저 할 일이 있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그것으로, 거기 12절에 보시면 이러잖아요. 과부가 뭐라고 얘기해요? 난 다른 것 아무것도 없고 한음 구매 가루하고
기름 조금밖에 없다, 이런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걸 가지고 해서 나를 위해서, 엘리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서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이 있다. 이게 여러분 진리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험악한 항구에 가장 밝고 큰 등대를 세우듯이 하나님께서는 아하방의, 지금 아하방 시대거든요. 시대적으로는 아하방의 사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죄악으로 캄캄해졌을 때에 가장 뛰어난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중에서도 엘리야를 지금 보내시는데, 이 엘리야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자로 세우셨는데, 하나님은 난세의 영웅을 세우시고 난세의 영웅과 위기의 때에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세운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성경의 시대에는 지금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1절로 다시 가보세요.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가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비 때문에 이 나라가 난리잖아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 이게 올해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나라 물부족 국가라고 이미 수년 전에 선언했어요. 여러분 마트 가면 그냥 몇백 원 주면은 여러분 물 사 먹을 수 있으니까 물 걱정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생각되죠. 산 좋고 물 좋은 그곳에 위치한 그곳에도 여러분 물이 다 고갈되는 그런 시대인데, 무슨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것, 비를 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를 누가 주세요? 세게 하세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 여러분 이게 지금 다 우리는 진화론자예요. 아직도 창조론에 입각한 사람은 창조주가 모든 걸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게 은혜죠. 기우제를 지내고 여러 가지 하지만 비는 누가 주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시대를 향해서, 이 나라를 향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는지 여러분 감지하셔야 되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일까?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 이해하지 못하면 곤란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이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와가지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와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한마디 와가지고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비도 비도 있지 아니할 거다. 비 내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가 왜 대단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100% 알기 때문에 그렇게 선언한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100% 알아보세요. 완벽합니다. 자신만만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왕이 아하방인데, 아하방이 완전 대노합니다. 그러면서도 대노하면서 한편으로는 진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상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백성들에게 엘리야를 잡도록 왕이 명령해요. 그 선지자 그놈 잡아오라고. 그런데 그때 엘리야는 아하방을 피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성경에 여기 오늘 17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는데, 그리 시냇가로다가 거기에 가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까마귀를 동원해서 그에게 물도 갖다 주고 떡도 갖다 주고, 그런데 마지막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몇 방울 남은 그 시냇물을 갖다가 마시고 살아가는 그 엘리야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어느 날 마침내 그 시냇물도, 그리 시냇가 물도 완전히 말라버리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이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엘리야를 이방 땅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르밧이라는 곳으로 보내는 거예요. 사르밧. 그 사르밧으로 보내시는데, 엘리야는 내심 사람을 그리워했고 살았던 그런 시절을 보냈으니까, 그리 시냇가에서 까마귀가 물어다주는 물과 떡을 먹고 지냈으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리웠겠어요. 그러니까 산천초목 인심 좋은 데서 그런 메마른 땅에 마지막 밥 한 그릇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한 움큼 가루를 가지고 그렇게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사르밧 가부에게 이 엘리야가 그곳에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서 그렇게 요구하는 그 사건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옳은 것이다, 옳은 것이 아니다 라고 판단할 때는 옳지 않은 방향에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르밧 땅으로 와서 엘리야가 한 일은 뭐냐면 그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하고 함께 살아가고 한음 쿵과 기름 조금, 그래서 이것 먹고 죽겠다고 하는 마지막 그것을 이 엘리야가 요청을 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수 있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밥그릇.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이번이 내게 삶에 있어서 마지막이다. 마지막 프로젝트, 마지막 인생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마지막 밥그릇, 그것을 누군가가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아니, 어찌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벼랑 끝에 섰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벼랑 끝에 서서 있는 내가 쥐고 있는 마지막 떡덩이 하나 내놓으라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을 한번 반전시켜 보려고 하는 것 하나, 그것 하나를 갖다가 내놓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도 환장하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내 생각이에요. 이 사르밧 과부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삼자적인 입장에서도 저 마지막 박한 것을 내놓으라고 지금 얘기한다고 그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우리는 이렇게 반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기에 영적인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마지막 밥 한 그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한음 쿤의 가루와 약간 남은 그런 기름 몇 방울일지라도 하나님은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벼랑 끝에서 용기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 벼랑 끝에서 뭐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첫 출발을, 신앙의 새로운 회복을, 신앙의 새로운 계기를, 신앙생활에 뭘 주시겠다는, 인생의 삶에 분기점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의 신앙의 용기, 이걸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그래서 신앙의 새로운 출발, 다시 내가 너에게 주는 축복으로의 새로운 출발, 내가 너에게 다시 부어주는 은혜로의 새로운 출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라. 여러분, 선지자의 말도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하는 말도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질서 속에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 중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요청을 하니까, 이 엘리야의 요청을 하니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건 상식을 벗어난 생각입니다. 남의 목숨을 끊는 잔인한 행동이에요. 이런 일들이 우리의 상황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일들이. 여러분 15절 보세요. 15절 말씀 시작.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보세요. 이 사르밧 과부는 어떻게 했느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뭐대로 했다? 말대로 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려면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말씀을 펼쳐야 돼요. 이 성경을 펼쳐야 돼요. 지난주에 주일날 와서 성경 들고 옆에 차고 왔다. 성경도 안 들고 오시는 분들 계시면 제발 셀리더들이 좀 사주시고, 성경 들고 왔다 이번 주일에 다시 가지고 오신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을까요? 전혀 여러분이 한 행동은 옳은 행동이 아니다. 말씀은 들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은 뭐하는 원리가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누가 먹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먹는 게 중요해요.
내가 먹는 거예요. 금요일 날 전라도 광주를 갔다 왔습니다. 아침 8시에 출발해가지고 12시쯤 다 돼가지고 도착해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임금님의 설화상. 아니 식당 이름이에요. 내가 우리 권사님들하고 난 늘 그런 거 하면 우리 교인들을 조금 한번 모시고 가고 싶다. 광주도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 임금님의 설화상. 사람들이 빠글빠글해요. 구미는 그런 거 없어요. 딱 상체 들고 와가지고, 여러분 상이 이만한 상을 들고 와가지고 옆에다 쫙 걸쳐가지고 쫙 미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앞으로 쫙 와요. 멋지더구만요. 그리고 일단은 12,000원밖에 안 하는데 그 설화상이. 가만히 보니까 가지수야 뭐 여하튼 음식이 정갈하고, 일단 음식에 뭐가 있는 것이냐, 맛이 있잖아요. 약간 침샘이 돌죠, 여러분. 딱 감칠맛 나는 그런 것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핵심들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도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또 어디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의 삶이 되어야 될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오늘 여기 중요한 것은 먹는 거. 이 먹는 문화가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고, 먹는 그런 그 음식 하나마저도 이렇게 대단하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적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 아멘이시죠?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꼭 읽으셔야 뭐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날 때 될 줄 믿습니다. 성경 읽다가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5절에 오늘 이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일어나기 시작했냐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지금 보니까 언제나 기적이라는 것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어떨 때, 인간의 가능성이 끝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한계 상황 속에서 일으키는 하나님의 행동, 그것이 뭐더라는 거예요? 기적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내가 자꾸 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안 주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여러분. 내가 막 인위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거, 그러면 네가 아직 힘이 좀 더 남았구나, 그냥 네 방식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기적은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주님 나는 더 이상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럼 이제부터 내가 할게. 내가 하는 일을 너는 가만히 서서 바라만 봐라.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심대로 살아오니까 힘들어요. 목회도 내 심대로 하니까 힘들어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16절 보세요, 여러분. 16절 시작.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예,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래요? 내 방식으로 살래요? 왜 대답이 없으세요? 아이고, 여전히 아직까지도 옛날 근성이 있어가지고 난 내 마음대로 살래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오늘 어느 방식인 바로 살아갈 거냐,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 방식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머지를 드리고 있습니까? 자신을 위하여 풍성히 쓴 다음, 자신을 위한 모든 계획이 끝난 다음 남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질문. 제가 양육을 하고 여러 가지 다시 계속해서 양육을 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 부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의 가치관을 가지고 가도록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제자 훈련을 하고, 우선순위의 문제를 분명하게,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고 충성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서 생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그렇게 정하면서 살아가도록 해서 여러분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인생의 삶에서도 신앙생활의 문제에서도 먼저 무엇을 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먼저 뭘 하느냐. 주일은 뭘 해야 돼요? 주일은 뭐 해야 되냐고요? 주일은 뭐 해야 돼요?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섬기고 친교하고. 어디에서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에 먼저 뭘 해야 되냐? 먼저 뭘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할 일이 있다라는 거.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뭐냐?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과부를 선택할까? 왜 하필이면 이런 여자를,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선택할까? 하나님의 선택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시라는 거예요. 자, 이 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든지 여쭤볼 때, 왜 하나님 이런 형편이 이런 사람을 선택합니까? 왜 이런 사람입니까? 라고, 세상에 대단한 사람, 세상에 특별한 사람, 세상에 특별한 그런 은혜를 입은 사람, 세상에 조건이 좋은 사람을 택해야 되는데, 이 질문은 우리에게 해야 되니까, 왜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나 같은 사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지금까지 부하다고 네가 생각하는 사람,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쓰지 않았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리어 교만한 자를 나는 물리쳤고,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는 약대가 바늘길로 나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나는 너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줬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택하여 내가 너희들이 내 안에서 믿음에 부여하게 했으며 나만을 의지하고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한 영원한 유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들에게 받도록 해줬다. 다시 말하면 인간적으로도 가난했지만 예수 믿고 부하게 되는 역사, 병들었지만 예수 믿고 치유받는 역사, 여러 가지 인간적인 여건이 좋지 못했지만 내면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과부와 같이 그런 아픔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의 환경을 내가 180도 바꿔놓았다.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의 환경이 어떤 환경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걸 바꾸실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불편한 거,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이 어떤 것이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은 거기서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고, 하필 하나님 나입니까? 했을 때 나를 선택해 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필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하필 여러분 같은 사람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잖아요. 세 번째 질문, 누군가의 희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희생.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희생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본문의 과부를 보세요. 여유 없이 살아가는 아주 가난한 사람입니다. 특별히 수입도 없이, 아버지 없이 아들을 데리고 구걸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사회에서 살아간다라는 것, 얼마나 어렵겠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누군가의 희생의 터 위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데, 오늘 누구의 희생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의 희생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을 이렇게 가끔 드립니다. 제가 요즘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뚱딴지 같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냐고. 뚱딴지가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아이, 목사님이 은근히 헌금을 강요하고 은근히 헌금하기를 원하는 거야? 여러분이 그렇게 들으셨다면 0. 몇 %도 맞지도 않는 얘기고, 저는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신앙의 결단 없이 사는 건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결단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 예가 없어요. 흐리멍텅하고 흐지부지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뜨뜻미지근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는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희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인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으로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예수의 피로 나에게 뿌려주시고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복음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여러분 교회의 질서 앞에 순종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 한 가지, 이 큰 기갈 속에서도, 이 큰 가뭄 속에서도 뭐가 있더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 밤이 어두울수록 별빛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빛나게 되듯이 신앙을 떠나고 믿음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 시대가 많지만, 시대가 영적으로 어려울수록 하나님은 더욱 빛나는 사람들과 뭐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들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미 갈릴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된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영적으로 이 가뭄 때에 하나님이 쓸 사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쓸 사람이 하나님 나입니다.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할게요. 여러분, 오늘 사르밧 과부를 통하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끔 한 번씩 이런 질문 해보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한번 쓰임을 받는다, 한번 어떻게 하나님 앞에 한번 쓰임을 받을까? 또 내가 인생을 살면서 지금 내 인생의 여건 속에서 어떤 기적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필요한가? 내게 지금 필요한 축복이 뭘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황이 혹독한 가뭄을 만나가지고 내가 너무 목사님 낙심이 심하고 절망이 심하고 너무 살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마음속에 있다면 여러분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할 수 있죠. 절망할 수 있죠.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내가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것이 있죠. 때로는 남을 미워하고 또 남과의 관계 속에서 가족과의 관계에서 정상적인 질서를 잃어버릴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계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러분 옛날 개혁파는 살했다 과부랬어요.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이 과부가 놓여진 것은 광야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놓여진 땅은 광야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외롭고 그렇게 지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서 하나님은 사렙다라는 이 지역, 바살바시다는 이 지명의 뜻은 광야라는 뜻이, 훈련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는 훈련 속에 있어요. 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사람을 의지하지 마시고요,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요, 거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오늘도 여러분이 질병에서 치유를 받습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질병에서 노임을 받고요, 여러분이 어떤 환경, 어떤 공황장애, 여러분의 내면적인 장애 지금 치유받습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돈 문제부터 어떤 절망에서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